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신뢰하는 무한한 사랑의 유무일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 즉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는 그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의 힘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죠. 목회가 되었던 선교가 되었던 목회자이던 평신도 사역자이던 그 어떤 형태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회 현장이고 선교지이고 그 어떤 사역도 진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지는 곳이죠. 특별히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기는 경우 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그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뭔가 딱 부러지게 그것이 어려움 또는 고난이라고 범주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될 때 사역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일시적이나마 순간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역의 자리가 되었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주는 그 대상자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분명히 그 각각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의 고백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은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강한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변화를 보여준 대상들을 향해서 일정 부분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때 동시에 아주 어려움이 시작되죠. 그 이유는 그 걸었던 기대가 거의 대부분은 신기루 같은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랑의 대상들이 그 기대처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가 되었던 어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걸었던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겪게 되는 실망감이란 글쎄요, 뭐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가슴에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이러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나 싶은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까지 쏟았던 모든 사랑을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온몸을 다 감싸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느끼는 배신과 배반의 자리에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했던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 그 장소가 교회일 때는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느끼는 교사의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느끼는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가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선교 현장이 되었던 목회 현장이 되었던 그 어디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죠. 마치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끊임없는 되돌이표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우리 현장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실망과 좌절의 사슬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무한한 예수의 사랑의 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 그 이유를 2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0절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정확한 시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1절과 32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결국 이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즉 제자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는 자들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훗날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믿지 않고 무덤에도 찾아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그들의 믿음 없는 상태를 보고도 믿었다라고 하시고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를 보시고도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 여겨주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자격과 행함이 그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만이 이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더러운 물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 더러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되는 물, 결국 그 무한한 물이 그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죠. 혹시라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획득하는 2025년의 새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